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가는 성지로,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알려진 그런 성지고, 그런 헤브론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 성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권 내에 있는 나라인데, 그 지역인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는데 계획은 꼭 있었는데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한 4년 전인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성지순례를 같이 가게 됐었는데, 그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 38번 성지순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0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브론을 거의 못 가봤대요. 한 몇 번은 갔는데, 그만큼 지금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 그 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삽니다. 약 한 16만 5천 명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약 한 500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굉장한 그 분쟁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 전화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는 게, 저는 2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인데, 헤브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얻었던 땅은 그 아내 사레를 장사하기 위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 하나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묻힌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그렇게 이런 산지가 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 대해서 오늘 갈렙과 관계되는 그 말씀을, 헤브론을 얻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것이 24장까지 있는 가운데서 11장까지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얘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힘들겠습니까? 전쟁하는 것이 훨씬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훨씬 더 깁니다. 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 9지파 반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서 9지파 반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 갓과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이 거기에서 머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우리는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땅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2지파 반 대표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컨디셔널로 이제 조건부로다가 허락을 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이제 당신들 2지파 반만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포기하고 이곳에 산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땅을 원한다 그러면은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그곳에 가서 그 싸움에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컨디셔널로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먼저 그 요단 이편 땅이지요.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후에 역사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그 두 지파 반이 얻었던 그 땅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오늘 아홉 지파 반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아홉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모세하고 계약을 했던 것인데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인데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두 지파 반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선봉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두 지파 반이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같이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홉 지파 반에게 이제 주었으니 4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그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기록하여 이제 후세에 남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족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소중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다 기업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땅이 있어야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열매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제사 드리면서 이제 레위 족속을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레위 자손들은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기업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이 땅에서의 그들이 받는 기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업은 그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서의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대표적인 지도자지요. 그 모세 다음에 대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나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셨던 일 그거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년쯤 되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출애굽에서 2년쯤 온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곳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와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그들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다 그들이 2년이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내요. 그 정탐하러 보낸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보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온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악평했냐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은 정말 너무 어려운 땅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러냐면은 똑같이 보고 와서 그곳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에 정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은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 위기를 겪은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헤브론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 그거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네피림 그들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인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네피림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위치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다가 그들은 보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똑같이 봤어요. 그 네피림 거인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면서 그 증거물로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이 멜 것에다가 꿰가지고 둘이 같이 메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그런 풍부한 그런 그 농산물이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그런 농산물이나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 또 험한 곳은 그것도 이렇게 험하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한 것이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느낀 대로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이 보고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이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보고 온 것 사실입니다. 거기는 거인들 네피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 보고 와서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보고가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보고가 여러분 팩트예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지도자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악평을 듣고
그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5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우리가 행했던 것을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보고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들에게 보고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했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보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한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온 것은 뭐냐 하면은 네피림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거인들은 봤지만은 그 거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거인들을 보았지만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보고 온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뭐 다를 것 있어요? 물질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희생하고 그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가는 대로 거의 그렇잖아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한 대로,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 믿고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틀렸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답습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그 보고 사건이,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했던 여러분 그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내가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이 아낙 자손으로 네피림 그런 거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그 말씀대로 나는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 10명의 그 사람들이 보고했던 그것으로 사람들의 간담을 녹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들이 나가자빠졌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고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했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건 그래요. 지금 2년 동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하나나 한 것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가만히 서서 바라본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약속대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 만나도 먹여주셨고, 아니 지금도 그 약속대로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가 올라가서 얻으라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붙이신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이 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정도의 비율이 아닐까? 12명 중에 2명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필요와 소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그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선포했던 그 보고했던 그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보고한 대로 다 치우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모세가 말씀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85세입니다. 지금 내가 85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럴 때 제일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서로 좋은 땅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에브라임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반이 우리는 요단 이편 이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서로 좋은 땅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이 요청하는 대로 주었다가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뭘 요청하냐 하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그 산지가 어디냐 하면은 헤브론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그 네피림,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예요. 지금 그들의 지도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갈렙은 아무 땅이나 가장 좋은 것 내게 주세요.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래도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 갈렙이.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요 헤브론이고 가장 점령하기 힘들고
피를 흘려야 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땅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85세 된 이 노인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우리는 거기 점령 못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안악자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우리가 거기 안 가겠어요. 다 기피하고 안 가는 곳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용기가 관용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시면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몰라줘. 나에게 이거 좀 맡겨보지.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갈렙이 말하는 데는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가장 험한 땅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것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기피하는 그곳. 제가 몇 주 전에 우리나라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얘기를 잠깐, 그의 일기에, 그가 커네티컷에 있는 어느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1885년도에 오기 전에 커네티컷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사 갈 사람들을 리크루팅합니다. 중국으로 갈 사람, 일본으로 갈 사람, 다 그런 데는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자기 혼자 딱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약혼한 약혼녀에 뭐라고 얘기할까? 선교사로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조선 땅으로 간다. 걔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약혼녀하고 얘기를, 내가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그 약혼녀도 믿음이 있는 처녀인데 그래. 그 조선 땅에서는 뭘 먹고 삽니까? 나 모릅니다. 내가 가봤습니까? 나도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럼 그곳에 병원이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안 가봤으니까. 그럼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입으로.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랬다. 내가 아는 건 1천만 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1천만 명 잃은 영혼들이 있는 것, 그거 하나 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단지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잃은 영혼이 있는 것, 그거 하나만 듣고 결혼이 될 수가 없지요. 뭘 믿고 갑니까? 파혼을 당했대요. 그러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던 거예요. 참 그 일기 보면서 깝깝해요. 그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 이혼까지 당하면서, 이혼까지는 아니죠, 파혼까지 당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우리는 여호수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 지도자를 주시는 것은 한 사람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예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지만 어려운 것이,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약속 하나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던 갈렙이, 제가 저희 집사람 오빠의 아들 되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도 몇 년간 이 유학 와서 있었던 그 형제인데, 지금은 미주리 대학 교수로 있고, 그런데 아주 공부를 썩 잘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가는 곳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우린 들어보지도 못하던 곳인데, 거창, 거기 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거창이 어떤 곳인가 하고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거창고등학교. 그 거창고등학교 보니까 그 설립자가 전성은 교장이 설립자예요. 그 사람은 어느 대학에서 총장으로 와달라는 것도 마다하고 거기 고등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근데 거기에 이상한 글이 하나 있어요. 직업 선택 10가지 10계명, 이게 있더라고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전혀,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직업 선택을 하는데 10가지를 주는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그래.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그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그래. 5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래. 6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라는 것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갈라 그래.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이에요. 그 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그런 이 사회에 공헌하고 그런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갈렙 아닙니까?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많이는 보지 못하지만은 종종 봐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일에 앞장서고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먼저 가 있고, 갈렙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했던 그 헤브론의 그 정탐 내용과 같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점령하고 그곳을 이루었던 갈렙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갈렙과 같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